하는데 이 인류 전체 전무후무하게 최고의 요소가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제가 먼저 할게 선창을 할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시작.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말만 해도 막 우리 마음이 벅차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 그의 오심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셨고 이를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 기뻐하라는 거야. 엄청난 그러한 혁신적인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예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우리는 이제 막 고등학교 때, 청년 때 막 엄청 이렇게 그 말씀을 막 암기하고 외우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니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 죄와 사망과 심판, 이것이 이제 인간의 실존이죠.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죠,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그냥 십자가에서 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래. 우리도 생명의 목마른 우리 자신들이죠. 우리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고 아멘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했으니까 꼭 화답하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인간의 실존, 죄, 사망, 심판.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듣는 일을 잘해야 돼. 우리 말씀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미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자신의 이야기는 크게 감동이 역사가 잘 안 되지만 예수님의 얘기는 사람들의 감흥을 일으키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런 능력 있는 말씀. 또 듣고 이제 들어야 또 믿지만요. 듣고 믿는 자, 듣고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걸 늘 듣잖아요. 평생을 듣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계속 이제 각자 믿음만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1대1로 만난 거예요. 부부도 같이 못 만나요. 각자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우리는 믿음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여튼 뿐만 아니라 가난과 예수님은 저주, 질병, 사단의 세력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이 본질상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에요. 죄 지은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죠, 왕들 앞에 이렇게 그 아수에로 왕도 그렇고 그죠, 이렇게 나갔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받아주지 아니하면, 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에스더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서 왕 앞에 나간 성경에 나옵니다만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성경은 누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니까 자녀는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냥 가서 띵동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자녀는 막지 않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소식.
성탄의 메시지가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소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너무나 깊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높고 너무나 그죠 크시고 넓으셔요. 그 간격이 너무 큰 거죠. 이걸 깨닫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나는 죄인의 개수도 하고 그렇게 바짝 엎드리죠. 굉장히 교만했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갈로소는 놔두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셨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어요. 나와도 받아주지도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의 그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탄의 표적이 11절, 12절에 나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 나오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그리스도 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주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세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은 구주, 예수님은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소식. 오늘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만이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것은 그지요. 어떤 다른 사건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건이에요. 죄인인 나와 관계된 사건. 인간이 나와 관계된 사건이 될 때 우리는 거기에 매달릴 수 있는 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나를 위한 사건. 예수님은 구주, 세이비어, 구원자. 야구하다가 막 팔에 막 이렇게 쥐고 있어요. 근데 9회 초에 한 분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하면요, 거기에 구원투수를 내버려. 구원투수가 그냥 3루 2루 말루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2대 4로 갔다가 완전히 그냥 5대 4로 그냥 이겨버리는 그런 예를 들었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역전이 된 거예요. 우리 생명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이런 그 확신을 가지면 좋아서 제가 두 개는 좀 화면에 띄웠어요.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은 우리 주십니다. 주. 그리스도. 여러분의 그 뇌에 탁 스냅스가 있어가지고 한번 보면 탁 들어와요. 안에 있어요. 저장돼요.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구약의 메시아, 히브리어, 그리스도 신약이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하셔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권위로 그에게 위임하셨다는 의미인데 구약 성경에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 영어로 로더스, 곧 주님, 주인.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사실 고백은 했지만은 아직도 그저 내 생명의 주인,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이 나일 수 있어요. 자기 의일 수 있어요. 이걸 계속 무너뜨리는 작업이 우리의 인생 동안 우리의
모든 주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버지 주권을 계속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안에 달려 있느니라, 너희 생명이 생사와 복이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 아도나이, 헬라어로 큐리오스. 예수님은 주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는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에요. 창세기 말씀 1절, 2절, 3절 보시면요,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미 거기 계셔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 천도쯤 되나 엄청나요, 엄청나. 그 물에다가 훅 집어넣는 사람이 물이 튀겨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한 분이 더 있는 거예요. 한 분이 같이 그 풀물 속에서 막 힘이 올라오는데 그분이 옆에 있는 생명들이 다 그 물이 마치 그냥 수영장에 있는 물과 같은 식으로 기적을 거기서 베푸시고, 사자굴에 그냥 완전히 굶주린 사자가 있는데 다니엘을 집어 던졌는데, 그런데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거기에 또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여기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고 여기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저 주, 나의 하나님, 이제 이렇게 어떨 때 보면 그죠? 또 주님이라 하기도 하고, 다윗도 또 하나님이라 하기도 하고, 여호와라 하기도 하고, 여호와 이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그죠? 로드, 주님, 나의 주인,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도마도 그랬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중에 믿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거죠.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래서 표적. 성탄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시작.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오늘 성탄절 이제 수요일 날 임마누엘에 대한 게 나올 거예요. 당신의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입장이 되셔서 그 성탄의 핵심이 빌립보서 2장. 죄에 빠져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밥을 먹고 이렇게 우리 육체를 그저 건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요, 우리는 영혼의 존재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올 한 해도 우리가 성경 일독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만 이제 계속입니다. 계속 성경 일독 이상. 여러분, 영의 양식 잘 이해되지 않아도 자꾸 읽다 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자들이 감옥도 가봐야 된다 그러는데 감옥 가서 깊이 성경을 읽고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영적으로 깊어지니까. 성탄은 그 의미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낮아지심, 성탄은 그리스도의 자기 낮아지심, 케노시스라는 것이 낮아지 비운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먼저 가장 비움의 원형이 되신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의 구유에, 그죠? 그 냄새나는 그 냄새나요. 그 냄새 어디에 간도 없고,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정신은 낮아지심, 겸손, 비움, 자발적으로 가난해지시고 희생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평화를 위해서 낮아지면 평화스러운 거예요. 다 높아진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면요, 주장하고 이러면요, 인간이 이렇게 평화가 깨어지지만 당신이 남을 나보다 낮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보다 훌륭해. 못 배운 분에게도 나보다 훌륭하신 분, 건강이 약해도 나보다 훌륭하신 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요, 우린 다 평안이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마는 말구 위에 누워서 거기서 태어나셔가지고 사람의 종처럼 그렇게 아무 죄도 없으신데 끌려다니기도 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기도 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기도 하시고 온갖 인간이 경험을 모든 체유를 다 하신 분이시죠. 가장 비천한 자리에 태어나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다 그걸 알고 계시죠. 아기 예수께 첫 번째로 찾아와 경배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잖아요. 목자들 그때 굉장히 이렇게 가난하고 그런 마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종의 신부로 낮아지심은 가난한 자, 병든 자, 희망이 없는 자, 이 땅에서 위로를 원하는 자, 고독한 자, 절망하는 자, 통하는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청녀와 같은 그런 창기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세례와 같이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비난받는 자들, 그런 자들을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약한 자들의 마음을 약할 때의 강함이니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권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서 그렇게 고난을 통하여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셔요. 힘들 때 여러분 주님 하고 부르시고 정말 우리 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체휼이라는 이걸 좀 바꿨는데 그렇죠? 우리 연약함. 대제사장 예수님이시죠. 동정, 컴포트, 동정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 남이 아플 때 나도 같은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때 대원칙이 누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감기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나도 감기 걸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이 고쳐지고 나도 고쳐진다. 마음도 고쳐지고 기도 받는 사람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도 고쳐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 모든 것을 다 받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참 이 시대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로 봐서도 너무너무 필요한 참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하여 오실 뿐 아니라 계속 우리 삶 가운데 ing 현재 진행형으로 주님은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같이 14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평화의 메시지. 성탄은 깨어진 마음. 사람은 자기 속에 자기 안에 분열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와 내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미워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깨어진 마음, 찢어진 마음, 상처난 백성.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위로하며 치유한 평화, 성탄, 이것이 복음이지. 복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죽은 자에게 부활을, 아픈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전하는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예수님의 나심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에 임하는 날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런 뜻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우리 다 은혜를 입었죠. 오늘도 예배 전에 은혜는 찬송을 했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것 모든 것이 은혜밖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은 바로 또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오심의 그 꼬린 마지막 지점은 십자가예요. 가장 정점이 바로 클라이막스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엑기스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것이 십자가죠.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쳤죠. 가르쳐서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지금 정죄함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은 고소고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서 풀으라 그랬어요. 죄인들은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마음의 분노와 그들로 인해 발생하는 다툼과 분쟁으로 그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참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된다고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막힌 담을 활짝 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실 때 휘장이 다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는 참 마음의 분노와 그런 다툼 분쟁 세상이 혁신적인 어떤 그런 주님의 나라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우리 마음의 심령의 상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토록 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장악한 나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의와 하나님의 의 라이처스네스 하나님의 의와 희락 그것은 리조이스 속에서 샘솟는 기쁨 평강 평화 피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피스메이커 가정의 평화와 교회의 평화와 사회의 평화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주님 안에 가득하면서 이 땅에 오신 그런데 이 사회가 왜 그렇게 갈등과 분쟁과 그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 자꾸만 식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축복하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말씀을 한번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9절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이제 다시는 그렇죠. 구약처럼 염소 잡고 소 잡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렸어요. 이례적으로. 다시 또 들을 필요는 없고요. 예수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 다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이 역사 속에 우주 이 지구의 역사 속에 다시 일어나지 않는 단번의 역사예요. 아직도 재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탄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이 땅에 치유가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전쟁이 멈추기를 기도하고 서로 이해와 용납 그리고 배려와 수용으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다. 서로 그지요 하나님 안에서 한 주를 모시고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상대형 입장에 서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조이 클럽 지저스 최고 먼저 하나님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의 마인드 속에 하나님은 어떨까 주님은 이러면 어떨까 어떤 생각이실까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그 다음에 조이 아들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고 영적 우선순위인데요. Y는 I예요. 자기를 맨 나중에 두고 생각하면
우리는 배려와 수용,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사정을 보고 베풀고 배려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된. 참 인격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항상 우리 인생의 숙제지만 나는 인격적으로 서로를 대하는가. 서로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존재하는 존귀한, 어떤 면에서는 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존귀하잖아요. 놀라운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잠깐 나그네에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이게 설레임이고 감동이에요. 감동. 다 여러분의 시인이 될 수 있어요. 성탄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주로 오신 날이죠.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날이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 최대의 기적의 사건이죠. 놀라운 희망과 기쁨을 가져준 가난한 자, 천한 자 모두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주님이시죠. 백성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에, 그 선민인 이스라엘만 아니라 그죠.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 굿뉴스. 죄와 사슬에 매인 자들에게, 죽음 앞에 절망하는 자들에게, 억압과 폭력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전쟁과 재난으로 탄식하는 자들에게,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절망하는 자들에게, 악한 세력의 압제에서 북한 가치를 신음하는 자들에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큰 희망으로 인류에게 기쁨 소식, 유언겔리오.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셨죠.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 사랑에서 영광으로 십자가로 낮아지시고,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메시지가 거기 있죠. 우리도 낮아져야 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면서 낮아져야 된다. 더 엎드리라는 거야.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야. 모든 인생의 어려움은 마음이 높아진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뭐 힘을 가졌다고 그 힘을 작동할 때, 그래서 힘이 있을 때, 그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은 책도 쓰셨는데 힘이 있을 때 힘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온 힘이다 그랬어요. 그걸 함부로 쓰지 말고 절제하라. 그래서 목자들과 함께 구유 앞에 무릎을 꿇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되다. 기뻐하는 자가 되다. 성탄은 우리에게 큰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해, 좋은 소식을 들은 자들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소식을 전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이 또 감격하게 되고, 자기 안에 영광을 비우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처럼 또 우리도 주님을 닮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염순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성탄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2024년 12월 지금도 계속 찾아오시고 계셔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더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빈 방이 있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모실 빈 방을 준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모실 빈 방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너무 돈 벌어야지. 요새는 또 참 여러 가지로 그죠. 이렇게 인간이 그런 어떤 마음에 다른 것이 있을 때 주님을 모실 빈 방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어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마음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러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참 제대로만 예수님께서,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제대로 만다.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 여러분 죽고자 하는 산다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르는데 나는 죄인의 개수다 하고서 전체적으로 공적으로 막 선포하고 자기 마음대로 처단하시든지 완전히 하세요. 그렇게 하면
살려주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지만 하늘 아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특권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드러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본체에 사람의 모양으로 종으로 낮추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이 마음을 배우라, 예수님의 생각과 가치를 배우라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을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라.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캐노시스인데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난 종이다 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 가장 큰 종이 되고 싶어요. 종, 여러분을 섬기는, 여러분도 서로가 난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그죠? 서로가 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처음에 찬양을 부르는데 성탄의 이 찬양의 내용이 굉장히 요약되어 있구나 그 생각이 와서 이 시간 여러분이 한번 찬송가 96장을 한번 펴봐요. 찬양을 안 부르고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우리 찬양 마치겠습니다. 96장 한번 자기 성경책 없으시면 옆에 사람 보고 아까 막 눈물 날 정도로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그냥 우리말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세요. 다 말씀 아래 다 내려앉으세요. 말씀보다 높아져도 안 되고 예수님보다 높아져도 안 돼요. 예수님만 주장하시게 하시고 예수님만 선포하시게 하시고 예수님만 우린 바짝 엎드려서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